오늘 정말 놀라운 본문이죠. 사실 우리가 아합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이 오늘 이 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초등부 설교를 지금 이렇게 쭉 오늘 본문도 똑같은데 이제 진행하면서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평소와 다르게 좀 더 관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성경 인물들은 사실 훌륭한 영적 거장들에게 그 삶이 좀 맞춰져서 굉장히 자세하고 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들을 잘 이렇게 기록했는가 반면에 이 열왕기 저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악인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아하방 지금 21장을 보았지만 16절부터 아하방이 사실 등장하고 22장에서 아하방이 죽고 열왕기 상이 끝나요. 즉 열왕기 상의 후반부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록들을 아합에게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6장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아하방에 대한 그 악명이 얼마나 자자한지 정말 노골적으로 악평부터 딱 거론한 후에 이러한 타이틀을 왜 얻게 되었는가, 그 차례대로 22장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그 원인에 가장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겼고 예배하였고, 또 신전 안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시돈에서는 아세라를 바알의 아내로 보지 않고 바알의 어머니로 봅니다.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신만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여로보암도 사실 황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굉장히 노엽게 하였는데 그의 죄가 오히려 가볍더라. 하나님이 재보니까 더 정말 끝판왕이다. 근데 그 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였다라는 거죠. 왕이 이러하니까 백성들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그리고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분명한 경고가 있었어요. 너희가 오늘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때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남이 죽고 성문을 닫는 게 성읍의 마지막 그 공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성문을 닫을 때 처음 할 때 큰아들이 죽고 마지막 공사를 완료할 때, 즉 성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델 사람 히엘이 정말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사를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멸시하고 자기 막내 아들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공사를 끝까지 진행해서 성문을 달고 말고 결국 자기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결과를 사실 이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사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니까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시하며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 저자가 5장이나 자세히 이 아하방의 행보를 사실 조명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16장에는 아합이 등장해요. 17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18장에는 아합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근데 19장에서 도망간 사람은 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시죠. 근데 이 상황에 또 아람과의 전쟁이 갑자기 나와요. 국가전이. 그리고 21장 오늘 나봇의 포도원이 나오고 또 22장 이게 포도원이 끝나면 또 아람과의 3차 전쟁이 시작되어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를 보면은 자세히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합이라는 이 인물 중심으로 이 정말 악한 왕으로 가장 유명한 왕이 아합인데 이 악한 왕의 이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데 아합 왕에서 가장 가까이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세벨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세벨은 아합이 오늘 25절부터 안에서 아까 안 읽었지만 이세벨은 아합이 저지른 대부분의 악의 충동자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21장 25절을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영혼을 판 거예요.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아합 왕의 그 잘못을 대부분 이 이세벨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제가 남편을 얼마나 충동하였던가 사실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참 문제예요. 이세벨은 누구인가? 이방 땅 시돈의 공주로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주 신봉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 원래 제사장입니다. 바알 신의 국가에서 임명한 제사장인데 그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엣바알 제사장의 딸이 이제 공주가 된 거예요. 나라의 공주가 됐고 그래서 광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여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이 아합과 결혼하게 돼서 왕비가 되자 이 보통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는데 이게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인을 잘 얻어야 됩니다. 다 이 여인을 잘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이세벨은 자기가 믿는 신을 그 신을 가장 자기 이 시집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포교하는데 그게 가장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바알 450명 또 아세라 제사장 4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에서 데리고 온 제사장들이 아닐까 이렇게 쓴 학자들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합에게 있어서 이세벨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유혹하는 그 사단의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바로 그 정체예요. 다른 가면, 다른 인물을 통해서 들어왔을 뿐이지 바로 그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무시하고 질밟아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게 하도록까지 온갖 권무술수를 사용해서 유혹에 넘어가도록 한 장본인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또한 삼키기까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이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이 유혹은 날마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3가지 유혹, 동일한 유혹을 받거든요. 바로 그 사단의 정체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체적, 종교적, 어떤 정치적인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내가 십자가 없이 너에게 줄게. 원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과정을 무시하고 십자가 없이 가져가. 아주 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가 이제까지 실패하였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바꾸어서 유혹했다면 예수님은 그 명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를 대항하여서 이 유혹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간교함을 보십시오. 21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이제 마음이 꿍해 있는 이 아합을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21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정확하게 사단의 방식을 따라요. 쉬워요. 거짓말을 꾸며내요. 불량배들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나봇을 단숨에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그런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에 반해 어떻게 보면 아합은 나약한 크리스천인이거든요. 아합을 여러분 자신에 넣어보세요. 굉장히 나약한 크리스천입니다. 남편인 아합은 이 아내의 그 살랑살랑거리는 이 교활한 계략 앞에서 무기력해요. 전혀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할 의지도 없어 보여요. 굉장히 철부지 아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21장 1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 소식을 듣고 아합의 행동,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정말 미치광이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애기 같습니다. 나봇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그저 자기의 그 탐심을 채우려고 곧장 일어나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탐심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 선한 백성 나봇은 죽었어요. 두 명의 불량자가 동원이 됐어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큰 죄악의 가담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서 재판해야 할 이 왕은 이러한 일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봇의 그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 맛을 보고 야 이걸로 나중에 건포도도 만들어 먹고 또 포도주로 담궈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주 만족스러워해요. 이 철부지 아이처럼 행동하는 아합에게 근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의 아이러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합이 아까 오늘 본문에 회개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노력하셨나, 정말 얼마나 애쓰셨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엘리야만 옆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설교하면서. 엘리야가 있어서 참 축복받았네. 이 악한 왕에게 엘리야를 붙여주시다니.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 아합 주위에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아내만 잘 얻었으면, 어떻게 보면 현숙한 아내를, 잠언 31장에 그 현숙한 아내를 얻었다면 아주 훌륭한 왕이 북이스라엘에 나올 뻔했어요. 처음 그냥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처럼. 아합의 곁에는 과연 이세벨을 빼놓고는 거의 모두가 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들으면 기가 차겠죠. 다행인 거는 절대 안 들어요. 한 번도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그의 신하 오바댜입니다. 18장 3절 4절을 보니까 오바댜가 글쎄 이 아합 곁에 있었어요. 18장 3절 4절을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이 가뭄 중이거든요. 극심한 가뭄 중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나는, 주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도 나는 이 아합을 섬기고 있지만 전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바댜는 아합 왕을 가까이 섬기면서도 왕궁에 일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정책을 빨리 알았겠죠. 그 소식을. 그리고 이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두어서 이 암흑의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해준 자가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즉 오바댜는 아합 왕 신하였음에도 이세벨에 맞서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주 지혜롭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지켜낸 자예요. 기근의 때에 그리 시냇가에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시냇물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먹을 것 고기를 공급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의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이 오바댜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일들이 일일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사람들의 그 고난을 때에 맞게 숨기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으며 지키시고 당신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사역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오바댜가 소리 없이 그 일을 하였다면 엘리야는 정면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을 관장하던 신 바알신을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바알신이 하늘을 관장하지 않아. 너희가 믿는 신은 무력한 신이야. 말도 하지 못하는 신이야. 그런 반면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합과 백성들에게 알게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이 내려왔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이제까지 따랐던 바알이 아니요
아세라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시구나. 이 모든 과정을 아합이 두 눈으로 보는데 다른 여러 모든 왕들보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또한 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또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장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 선지자가 엘리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벳하단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한 선지자가 20장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 군대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 군대를 너의 손에 줄게 아합 왕 손에 줄게 아합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아합 왕에게 너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계속 동일합니다. 너는 좀 정신 차려. 내가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를 계속 동일하게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또 이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합 왕이 많은 것을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20장 14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 비슷한 장면을 보신 기억이 납니까? 마치 다윗이 전쟁 나갈 때 항상 이렇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 동일한 것을 아합 왕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아합 왕도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해서 또 순종까지 해요. 아합 왕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합은 정말로 그 극소수의 청년들만 데리고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1절 시작. 이겼더라. 이게 아람과의 1차 전쟁입니다. 근데 또 아람과의 2차 전쟁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데 또 이름이 없는 선지자가 또 이 악한 왕을 또 도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출정되는 그 전쟁을 어떻게 대비할지 또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리고 정말 이 말에 순종해서 아합 왕은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또 승리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나와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 너는 내가 하나님임을 좀 알아봐. 그래서 또 아합 왕에게 승리를 줍니다. 사실 아합 왕은 그 어느 왕 못지않게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게 되게 되죠. 승리를 주셨음에도. 그래서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또 변장하여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을 얼마나 하나님이 옆에서 견책하시고 이끄시려고 노력하는지. 사실 이 아합 왕의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은 끝까지 아합 왕을 포기하지 않으셨네. 끝까지 어떻게 하면 아합을 돌려보실까?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어요.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마음에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이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즉 다른 선지자가 아합 왕의 잘못된 일, 아람 왕을 살려주고 화친을 맺은 일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신의 죄악을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해줘요. 이렇게 아합 왕은 이세벨과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이렇게 오락가락 계속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니까 다리가 아프죠.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근심이 많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오늘의 본문 나봇의 포도원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도 선한 사람이 등장해요. 나봇이죠. 나봇은 왕의 탐심 앞에서도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도 전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나봇은 정확하게 이 선악과를 거절을 해요. 아합 왕이 더 좋은 걸 제시하였습니다. 아합은 권력자이고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원하면 돈으로 바꿔줄게. 실제적으로 더 좋은 거, 유익한 거, 더 나은 것을 제시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합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일개 농부도 이 왕이잖아요. 나라의 통치자가 말했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네. 이렇게 너무 이 믿음이 좋다라고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합 왕이 이 부분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는 이세벨의 강교 앞에 너무 나약했구나. 자기를 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탐심을 물리쳤어야 했는데 이 탐심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 탐심이 죄로 이끌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꼭 경험해 봐야 아는 인물인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아합 왕은 자기에게 있지 않은 단 하나 작은 것 그것을 취하지 못하자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고 정말 취하고 있고 배부르고 즐기는 그 모든 것이 없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21장 4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양다리를 거친 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세벨이 슬며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합의 욕심을 채우라고 미혹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데 말리지도 않고 이세벨이 간교한 방법을 쓸 거를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이 포도원을 취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아합 왕이여 이세벨이 죽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 왕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동원해서 불량발을 동원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였지만 이거는 네 손으로 한 거고 네가 죽인 거고 네가 뺏은 거다.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세벨이 너의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진짜로 회개를 합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행동이에요. 사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아합이 겸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야, 드디어 아합이 회개하였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야, 저거 봐봐, 저거 진짜냐? 내 눈을 보고도 내가 못 믿겠다. 그가 내 앞에서 진짜 겸비하였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가 내리게 하였다. 이야,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는 진짜 끝까지 김정은 끝까지 망해라 이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김정은 씨가 회개하고 다 털고 제3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안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죽음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 김정은 씨가 회개하여서 더 이상 악을 쌓고 싶지 않다 라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켜라 사람을 보내시며 전쟁을 통해서 자연, 만물,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늘에 불이 내렸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 아합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아합아, 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진작에 포기하였던 이 아합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여호와를 이제 알아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의 잠깐에 있었던 이 회개, 겸비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엘리야야 보았느냐, 네가 보았느냐, 아합이 드디어 겸비하여 회개하였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징벌을 한 세대에 건너가게 하겠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합에게 또 선한 자가 또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이걸 맞추신 분은 제가 책꿈 향기 1만 원권을 드리겠습니다. 왕입니다, 왕. 5, 4, 3, 2, 1. 감사합니다. 사돈이에요. 누구일까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과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하였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왕래하였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뭐 하죠? 상견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왕래도 하고 교제들도 하였고 전쟁도 같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 이세벨과 살면서도 사실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참 믿음을 안 지키는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22장에 이어지는 아람과의 3차 전쟁이 있는데 아합 왕은 사실 여호사밧의 조언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길랄 라못을 차지하러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봅시다. 거짓 선지자들만 막 와가지고 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찜찜하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세요. 그게 바로 참 선지자 미아가였어요.
이렇게 아합 옆에는 계속 그를 옳은 길로 오게끔 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아합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분명히 질 겁니다. 당신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 길랄 라못을 갖기 위해서 변장하고 또 트릭을 쓰죠. 잔머리를 쓰죠. 이 전쟁을 밀고 나가서 정말 적의 무심코 당긴 활의 부상을 입고 전사하게 됩니다. 아합의 이 등장과 이 죽음까지의 그 일대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토록 끝까지 아합 왕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 좋은 신하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 포도원 농사꾼 나봇, 그리고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정말 다 기가 막히게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악한, 우리가 참 악하다, 벌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아합 왕 옆에 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합이라는 이 악한 인물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요.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걸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러니 돌이켜라. 겸비하여라. 네가 살아있을 때에 바알을 버리고 이세벨의 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 제목 그대로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은 끝까지 아합의 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도리기까지 기다리셨고 바라셨고 참으셨어요. 진정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죄인의 돌이키심을 그 영혼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끝까지 원하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돌이킴 외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린 때로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빛과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햇빛을 그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건조한 땅에 그 촉촉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그 내리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냥 스스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걸요.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매를 맞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전도사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도 아합처럼 이세벨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정말 자주 양다리를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이 이세벨을 참 사랑합니다. 박수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과 반대예요.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힘이 들어요. 세상의 흐름에 나를 실으면 즐거워요.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싣고 가자니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강구하였겠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정말 자비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어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과 짝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합의 오락가락한 삶은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이세벨의 유혹으로 살았다. 근데 이게 자주 반복되니까 연습이 되어서 자연스러워요. 얼마나 정말 이현서 전도사 자연스럽게 잘합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동반자로 삼았던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 예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세벨의 영을 내어 던지고 이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을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내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보시고 아내와 남편을 보시고 이웃을 보시고 동료를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붙여주신 가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고치셨고 지도하셔서 그나마 주일 오후 예배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 즉 우리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았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고 싶어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